안녕하세요. 반드시 올 주의 날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속하고도 갑작스러우며 예기치 못한 무시무시한 재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날은 크나큰 기쁨의 날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재림의 분명함과 그날의 놀라운 실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단수인 것은 이 날이 심판의 한 날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는 것은 땅과 하늘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에피크로스 철학에서 영원한 것으로 간주했던 원소, 구성물질, 체질조차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천체 역시 멸망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지나가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11,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다 하는 단어의 원형은 스피우도, 영어의 스피드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빨리하다, 서두르다란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 오심을 빨리 오게 앞당길 수 있는가? 주의 재림이 지연되어 보이는 이유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기에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그날을 앞당기고 재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땅의 마지막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재창조이며 파멸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하늘과 땅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 뒤에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2장 13절에서 거짓 교사들을 점이요, 흠이라고 한 것과 대조해서 성도들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점 없고 흠 없음은 희생제물에 쓰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쓸 짐승들을 선택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그 모습이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뜻합니다. 15절.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다시 재림의 지연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란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즈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이미 폭넓게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 사도가 동일한 주제로 쓴 것을 신자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울에게서 왔든 베드로에게서 왔든 메시지가 동일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식한이란 표현은 훈련되지 않은 이란 뜻으로 성경 해석에 잘 훈련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굳세지 못한이란 복음에 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여 거짓 교사들에게 쉽게 미혹당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려운 구절들을 뒤틀고 왜곡시켜 그 구절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18절.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교리 위에서 행해지는 올바른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기서는 에피그노시스를 쓰지 않고 그노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하나 획득하고 배워갈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배운 지식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일깨워주는 지식은 첫째, 예수의 재림은 기정사실이기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의 약속의 변경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의 문제들과 혼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순례 중 어느 과정에 있든지 얼마나 성숙해 있든지 죄악된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그날을 빨리 오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가정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의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